재혁, 여기 꿀알바 있대요. 뚜삐 꿀알바? 됐어요! 2월 7일 이청년이 수련회를 떠납니다. 와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죠. 예배부터 시약 성김까지 어디로 가요? 제주 임마누엘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서 정체성 그레이 하나님 그레이. 규영아, 우리도 제주도 가자. 나 임마누엘 교회 목사 이건웅이야. 형제님! 형제님! 형제님 잠깐만요! 형제님 버스 출발할 시간이에요. 와, 나 많이 모였네. 안수! 너 누구야? 수련회 하는 것까지 알아야 되니 청년부를 통째로 먹었답니다. 어떻게? 누가 방언받을래? 총 몇 명이야? 파악된 것만 40명입니다. 자, 이번에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 실수하면 안 돼. 밤을 새더라도 오늘 안에 성령 꼭 받아야 돼. 무조건. 오케이. 왔다. 성경 꺼내라. 버스 언제 출발하냐? 늦었어! 빨리 가! 우리가 신앙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혜진아, 기도방으로 안수! 지금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예수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저는 사교구를 섬기고 있는 류근선 장로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옆에 분하고 간단한 악수 또 간단한 포옹을 나누시면서 먼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는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능력이시고 유일한 피난처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죄악으로 인한 다툼에서 회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악과 부족함 그리고 연약함을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특별히 간구함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다 함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흑암의 땅 북한에 주님의 빛과 복음이 전파되어 하루속히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왕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참뜻을 구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군선교와 교육의 비전 달성, 다문화교회를 통한 사랑의 실천, 그리고 온 세상 끝까지 향하는 열방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능력이 있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앞장서서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신원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께는 신앙의 열정이 흘러넘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리교단과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일일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정유치원과 교회학교, 전인학교가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획되고 운영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이 그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노래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평생 동안 저들의 삶 속에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시며 지금도 우리들을 간절히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등의 순간이 올 때 주님만 바라보셨습니까? 요새 방학이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낼 시간이 많다 보니 마음이 요동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들 앞에서 요동치는 순간에 결단 내용을 막 암송했습니다. 예수님만 집중합니다. 이렇게요. 임마누엘 교회의 새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보 날개에 새가족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교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해 소년부 교사를 지원했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재능이나 돌봄에 보람을 주는 성취감이 아닌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뒤따르기 위하여 부름받은 교사들의 임명 예배가 오늘 저녁 예배에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는 제7남녀 성교회가 헌신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예배입니다. 7남 성교회는 65년생부터 67년생까지, 7여 성교회는 64년생부터 66년생까지 해당됩니다. 제1, 2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1청년부는 2월 8일에서 10일까지 교회 체육관과 꿈에 그린 펜션에서, 2청년부는 2월 7일에서 10일까지 제주도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습니다. 2월은 특별히 졸업 시즌이라 중학교를 졸업하는 중상학생들의 얼굴을 담았습니다. 보관해 주시거나 나가실 때 주보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는 것이나 가르치는 일 모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MC 교회학교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 교육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이 리드하신 것처럼 리드하는 교사들과 함께하는 Let's IMC.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느 친구 목사님 두 분이 서로 이러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여보게, 당신 교회 성도님들은 몇 명이나 11조를 하는가?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11조를 드린다네. 그 말을 들은 친구 목사님이 깜짝 놀라 다시 물어봅니다. 정말인가? 어떻게 그 많은 성도님들이 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반 정도는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님들 중에 반 정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거두가신다네. 어떤 성도님은 병원비로 거둬가시고, 어떤 성도님은 사업에 실패해서 거둬가시고, 어떤 성도님은 사기를 당해서 거둬가신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직접 거둬가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껏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영광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선교하고 구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생각 알 수 없고, 종된 나는 주님보다 클 수 없으니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다만 저림을 찬양합니다. 내가는 한 가지 주님의 선하심, 내가 의지하는 한 가지 주님의 선하심, 내가 믿는 한 가지 주님의 선하심, 주님께 드릴 것은 순종밖에 없으니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다만 저림을 찬양합니다. 내가는 한 가지 주님의 선하심, 내가 의지하는
주님의 선하심 내가 믿는 한 가지 주님의 선하심 주님께 드릴 것은 순종밖에 없으니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다만 조림을 찬양합니다. 다만 조림을 찬양합니다.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힘차게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제가 2부 때요 샬롬 임마누엘 딱 했는데 한 분이 안 하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하고 그분 이름을 딱 댔어요. 네, 다 보여요. 여기서는 다 보여요. 네. 힘차게 샬롬 임마누엘의 정말 그 평안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또 오케스트라 찬양, 또 헌금 찬양, 모든 찬양들이 주님께만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 귀화한 선수들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한 2-3명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자그마치 몰라요? 15명이나 된대요. 15명. 근데 이분들이 자기네 나라, 자기의 정체성을 다 내려놓고 우리나라 사람이 되고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우리나라는 백이 민족이야, 다른 인종들이 들어와서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직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네 나라의 정체성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갈등과 힘든 시간들을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편견 때문에 그분들을 힘들게 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직도 백이민족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우리가 결단한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의 갈등의 순간마다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잘 지키셨으리라 생각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목표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입니다. 맞죠? 네. 전 저번 주에 그 식당에서 밥을 다 먹고 좀 이렇게 느긋하게 앉아 있는데, 옆에 식탁에서 어느 아저씨가 계속 그러시는 거야. 이게 안 빠지나 봐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쑤시개를 갖다 드릴까 말까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물론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고 감사를 느끼게 해주고 이런 좋은 점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들이 고통당할 때 의인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다윗이 이 시를 쓴 배경은 다윗이 편안할 때 쓴 시가 아닙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쓴 시죠. 고통이 오면 올수록, 나에게 더 어려운 시련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는 주님만 붙들겠노라, 이런 결단이 담겨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이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 집안 망신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 집안을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혈통대로 이렇게 쫙 가야 되는 그런 우리 집안인데, 그런데 우리 집안이 지금 싸움을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게 망신이 여간 망신이 아닙니다. 또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 충신으로 있었던 그런 이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배신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배신당해 보셨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들과의 싸움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의 정서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울합니다. 네. 힘들죠. 외롭습니다. 또 망신스럽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다윗의 눈에 한 가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들을 죽이는 전쟁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말로 정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속이 너무 상해서 막 이 밖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 막 사람들 앞에서 소리도 못 지르고 막 어떻게도 못하고, 제가 뭐 그렇다고 세상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화가 막 폭발해서 사무실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그냥 냅다 찬 적이 있어요. 승질도, 그죠? 이런 건 다 우리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밖으로 이렇게 뿜어낼 수 없어서 휴지통. 그래서 제 휴지통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근데 이 휴지통을 차고 나서 엄지발톱이 죽어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저는 휴지통을 걷어찼다고 치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마치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주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내 영혼 보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잠잠하라.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이 힘든 상황에 잠잠하라.
입을 다물어라. 우리 인생에 입을 다무는 시기들이 있죠. 그죠? 가만히 주님만 집중해야 하는, 지금 이 시기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시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기는 내가 불평하는 시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기는 후회하는 시기가 아니다. 지금 이 시기는 입을 꼭 다물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시기이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He alone is my rock and my salvation. He is my fortress. I will not be shaken. He alone,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의지처가, 다른 아무것도 나에게 의지처가 될 수 없지만 주님만이 나의 의지처가 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을 의지하십니까? 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돈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돈은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 돈이 많다고 하는 것, 그것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든 이유 아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부자에게는 청지기 사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권력은 의지할 것이 되나요?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을 때는 전부 다 딸랑딸랑 그리고 따르지만 권력이 없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다 등을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식, 건강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지식, 건강 이런 것들은 다 평준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영원히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영원히 의지할 대상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의지한 것을 찾아서 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점집도 가고요. 네? 점집 가본 적 있으신 분 솔직히 손 들지 마세요. 점집 가보면 네. 혹시 점집 가보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시면 절 찾아오세요. 네? 네. 그렇다고 제가 점을 봐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네. 목사님이 대신 점 봐주게요. 막 네. 점집, 또 정한수를 떠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또 이만한 그 불상에다가 막 이렇게 절하고 뭔가를 해야 하는,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이 바로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정확히 그리고 가장 훌륭하게도 정답을 알고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신 그것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내세가 확정이 되고 우리의 천국이 확정이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I will not be shaken. 반석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전제로 주님이 우리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처한 상황 자체가 왕이 아닙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권력도 돈도 명예도 다윗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홀로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찮은 존재가 돼버렸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는 통하지가 않아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좀 이렇지만 왕년에 내가 이랬다, 이런 것들이 주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나는 연약해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피곤하게 움직이고 막 힘들어하면 그러면 막 이렇게 몸이 떨면서 막 이렇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네.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설교 시간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또 안질이 있었습니다. 눈이 막 이렇게 시력이 좋지가 않고 뿌옇고 뭐 눈곱도 끼고 막 그런 좀 안질이 있었어요. 질환이 있었어요. 안 좋았겠죠.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좀 낫게 해달라고, 주님 영광 나타내게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한번 보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낫게 하신 은혜가 아니라 야 그냥 그대로 사역하면서 사는 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래. 내가 약함을 인정할수록 주님의 강하신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했더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주저앉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인생이 언제부터 다시 설계되기 시작하느냐?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주저앉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저앉은 상황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다시 설계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생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병든 자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등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내어주신 분이시죠. 문제는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능력 없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능력이 없는 주님이에요? 힘이 없는 주님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힘든 일들을 겪었을 때 그때 아무 손도 쓰실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승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4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영원하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속성은 하나님의 불변하심입니다. 불변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속성은 하나님의 편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시고 그곳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네. 우리 주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주님은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 자녀들, 우리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한순간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눈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옥에 갇혔다가도 옥에서 이렇게 다시 나오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마어마하고 막 대단한 일들만 생각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 난 그런 응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정말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주님이 주신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을 수긍하기 싫었던 응답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까 우리가 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내 육신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없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응답을 받은 기억들은 있죠.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 생명의 주인이시냐?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움직이는데 왈가불가할 수 있는가? 생명의 주인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부족한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속이 많이 상한 일입니다. 근데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당하면 막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위로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정말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일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 우리한테는 슬픈 일이에요. 그죠? 어머니한테는 슬픈 일인가요?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각자의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힘을 내야 하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어머님은 하나님께서 어머님에게 주신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 인생에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느냐? 아니,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으로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주님이 힘이 있으시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넘어진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일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서 공부 중인 17살 수영선수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자식을 낳는 방법엔 3가지가 있는데요. 배가 아파 낳는 자연분만, 그리고 제왕절개, 그리고 가슴이 아파 낳는 입양이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살던 아기집에 엄마가 자원봉사를 오셨는데 저를 본 순간 가슴이 아파서 저를 낳으셨어요. 엄마가 저를 딱 열어보셨을 때 저의 큰 눈이 먼저 눈에 들어왔대요. 저희 장애보다는.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입양이 되었고요. 엄마에게 입양이 돼서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포대기를 딱 열고 하시는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오기가 생기셨어요. 내가 반드시 얘를 꼭 걸리라. 얘가 커서 엄마 문 열어주세요. 방문 쾅쾅 차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재활 운동을 했어요. 어렸을 때 매트를 쫙 깔고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너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네가 인생에 살 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걷게 된 저는 물론 원길 대장님이 계시지만 3870m 로키 산맥을 오르고 10km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 형아들이 얘 로봇 다리라고 화장실에 가두고 망치로 다리를 깬 거예요. 그래갖고 피를 흘리면서 집에 기어갔어요. 그걸 엄마가 보시고 당장 쫓아가가지고 형들을 딱 보러 갔는데 가는 데는 기도를 했대요. 얘네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면서 죽여야 살려요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막상 형들 딱 보자마자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졌대요. 그래갖고 형아들을 보는데 형아들한테 니네 축구하느라 힘들었겠다. 아줌마가 햄버거 하나 사줄 테니까 먹으러 갈래? 그랬더니 형아들이 햄버거를 먹겠대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막 형아들하고 햄버거집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형들이 햄버거를 다 먹어갈 쯤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사실 아까 니네 노는 거 봤는데 정말 잘 놀더라. 근데 나 아까 봤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형아는 햄버거를 내놓고 막 울기 시작하고 한 형아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대요. 걔 로봇 다리라서 안 아파요. 걔 로봇 다리라서 안 아파요. 엄마가 앞에 있던 물병을 딱 들고 여기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형아 아줌마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도 물론 아프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놀랐을 거야. 그리고 사실은 내가 걔 엄마야. 니네가 내일 학교에 간다면 그 아이에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해줘. 그러면 너도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을 거고 그 아이도 더 이상 너에게 잘못된 마음을 갖지 않을 거야. 형아들이 다음날 학교에 딱 왔을 때 저한테 미안하단 말을 하고 갔는데 그때는 그냥 미안해 이러고 지나갔는데 저는 너무나도 그게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형한테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가 달리기를 한다 쳤을 때 나 혼자만 죽어라 달린다면 1등이겠지만 모두가 손을 잡고 달린다면 모두가 1등이겠죠. 나 혼자 죽고 살기로 달리는 게 아니고 모두와 함께 손을 잡고 달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셔도 돼요. 네. 그죠? 어떤 누군가는 단순히 일어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는 너무 무뎌져서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겁니다. 힘을 내는 겁니다. 아멘? 네, 눈물 닦느라고 아멘들 못하셔. 네? 힘을 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가능하세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과소평가된 주님을 만들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좀 드릴게요. 뭐 제 이야기를 우리 새신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할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 강원도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유학을 간 배경이 뭐냐면 제가 밥 먹을 때 소시지만 찬다 그래서 제 아버님이 이제 유배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평창으로 갔는데 지금은 강원도 평창이 올림픽 한다고 굉장히 좋아졌죠. 그거는 산 너머 평창. 제가 사는 것은 산 넘기 전의 평창이에요. 그래서 시골 전도사님 집에 처마 끝에다가 이렇게 처마 조금 더 이어가지고 거기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살았어요. 가난을 배워야 된다고. 세상에 가난을 배워야 된다 그래도 그렇지. 소세지 찾는다고 아들이 소세지 찾는다고 그놈을 저 시골에다 갖다 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에?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한 일이 바로 옷도 신발도 학용품도 모든 것들을 그 친구들이 쓰는 걸로 이제 바꾸는 거였어요. 그리고 도시락도 그 친구들이 먹는 방법으로 뭐 이렇게 도시락하고 김치하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다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한번 어머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 그 오봉밥에다가 막 밥은 이만큼 있는데 거기다가 감자 조림 그 국물 남은 거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고 뭐 그 별건 아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뭐 소세지만 찾던 놈이 거기서 막 이 강원도는 또 감자밖에 없어요 반찬이. 에? 뭐 감자 조림, 감자 무침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먹는다고 어머님이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드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대요. 학교를 가려면은 저희 집에서 한 1km 정도 자전거를 타고 나와요. 그리고 거기 이제 배가 있어요. 배는 뭐냐면 배를 이렇게 타고 당기는 배예요. 당기는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또 그 산 하나를 넘어요. 옥루째라 그래요. 그 시골에는 다 제라고 그래요. 그 언덕을 옥루째를 이렇게 넘어서 거기는 이제 밤이 되면 뭐 처녀 귀신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래서 한 6km 정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 지금은 우리가 그런 학교들 별로 없는데 중종고라고 그렇게 그죠? 중종고 뭔지 알죠? 중학교, 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뭐 실업계, 농업 뭐 다 있는 거예요. 평창 중종고 이래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학교에 보면은 이곳저곳에서 다 자전거들 타고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와서 공부하고 또 자전거 타고 다 자기네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끝나고 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장통에 빵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빵집 앞에서 빵을 구경하고 그러고 갔어요. 이 빵을 보면서 막 이렇게 먹고 지금 뭐 줘도 잘 안 먹어요. 곰보빵 같은 거 잘 안 먹잖아요. 뭐 팥빵 이런 거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특별한 뭐 빵이 있으면은 고로케 뭐 이런 게 대단히 눈에 들어왔죠. 그 빵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요. 가라고. 빵 단다고. 빵 달어 빨리 가라고.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이렇게 정문을 보니까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아버지 차인 거예요. 저기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딱 만나면서 원래 보통 인사를 이렇게 아버지 안녕하세요. 뭐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아버지 딱 보자마자 아버지 빵 먹으러 가자. 아버지 모시고 친구들 데리고 그리고 이제 빵집에 간 거예요. 아줌마 빵 주세요. 이 빵 주세요. 이 빵 뭐 몇 개나 줄까? 아니 그냥 쟁반채로 다 주세요. 애들이랑 같이 막 신나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는
그 시골 자체가 회수권 사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물론 서울에도 그렇지만 시골에도 회수권 이렇게 10장짜리 사면 그거를 11장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죠? 11개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래도 많이 남게 이렇게. 그럼 뭐 버스기사 아저씨들도 다 이해해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회수권 사서 버스 타고 다닐 그런 여유도 없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으로 넉넉하게 빵을 먹고 기분을 막 좋게 하고 이럴 여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한계죠. 제가 할 수 없는 일들,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일, 제가 그렇게 안 된 일을 우리 아버지는 너무 간단하게 빵을 이만큼씩 사주시고 넉넉하게 먹이시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해 주신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힘이 있으세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그런 막 인생들을 막 살리시고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기적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에게 생명력, 능력을 허락하신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죠?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약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생각도 주님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못하는 건 주님도 못하실 거라,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선포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선포냐면,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다른 때는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실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선포하는 주간. 주님, 난 연약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한 나는 강합니다. 이런 고백, 선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줬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할 수 없다고 주님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소평가된 주님을, 능력이 없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는지는 아니죠.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 모든 것에 가능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선포하면서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은혜를 내리시되 이 땅 가운데 넘어지거나 주저앉거나 힘들어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을 선포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강하심을 선포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결단을 다지는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손들과 우리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백성들 가운데,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가정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이 추운 날에도 애쓰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선포하신 한 주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리 보리라.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회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회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한 그날까지 아멘.